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손을 얹으시고 또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디시스 대물림 교제, 신앙을 대물림하는, 대대로 물림하는 교제를 갖춰 4주간에 걸쳐 특별 주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지만 또한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열매가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충성스럽게 되고요, 또 온유하게 되고 또 절제도 할 수 있고,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3주차와 4주차를 바꿔서 말씀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주차의 말씀을 오늘 3주차에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위로자도 되시고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기로 하면서, 첫째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돕는 자요 위로자가 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요 위로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돕는 자요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우리를, 여러분이 어디 가 있든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어디에 가 있든지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힘이 필요한 분에게는 힘도 주시고 또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는 사랑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갖고 오신 성경책을, 또 성경책을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교회 올 때는 성경을 들고 오셔야 돼요. 자기 성경책을.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도 보게 되면 16장 7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실상 예수님이 떠나가시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떠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이 많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한 원수들이 많은 그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고 커다란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할 거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떠나게 되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예수의 영, 보내시는 성령님,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전이 돼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예수형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다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어렵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혜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요. 보혜사, 그 뜻을 썼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수원 창성교회에 계셨다 그러면 오목천 감리교회는 안 계셔요. 그 육체로 계실 때는 여기에만 계시는 거잖아요. 김장로님 가정에 계셨다 그러면은 전 목사 가정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육체로 계실 때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런데 영으로 성령님이 보냈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다 각자의 속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믿는 자 마음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달나라를 가도 거기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어디 가시든지 성령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배운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은 성령님이 계시는 몸이다,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부터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가 내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의 피값을 지불로 싸고 사신 예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닌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피값.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너의 죄, 너의 마귀에 붙들린 너의 우리를 사서 예수 것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멀뚱멀뚱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오늘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 성령님께 많이 순종하는 분은 많은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님께 자꾸 불순종하는 분들은 육체의 열매만 자꾸 맺을 거예요. 시기, 질투, 분냄, 당진된 거, 음란, 오만 거 다 맺는 거예요. 그냥 이 몸뚱아리는 잡초는 물 안 줘도 잘 자라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자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나 자신을 엎드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는 성령님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모임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성령 하나님이 막 내 속에서 기쁨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전이며 성전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생각하는 성전은 아니지만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거룩한 집으로 지금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거룩한 집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고 거룩한 집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계시고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와 틀립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이 또다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잠만 자는 곳, 밥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요. 밥만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배만 의하는 자 아니라 우리는 밥과 함께 영의 양식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D6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밥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빠서 5분에서 20분 내로 30분 내로 식사를 끝내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밥 먹는데요. 밥 먹어서 2시간, 3시간 도대체 뭐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고 대화의 양념은 뭐예요? 말씀의 대화를 한대요.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있는 우리는 말씀,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식탁에서도 예수가 주제가 되고 말씀이 주제가 되고 학교 생활이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주제가 된다면 가정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아빠로서의 그 자리, 엄마로서의 그 자리, 자식으로서의 그 자리, 할머니로서의 그 자리, 할아버지로서의 자리, 조부모의 자리,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하숙집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말씀이 나눠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회개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다른 가정을 초청해서 밥을 함께 나누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의 집. 할렐루야. 그 집이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가요?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할 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운 거지만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분은 신비로운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힘 주는 분 정도? 에너지? 만약에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받아서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인격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분께 더 사로잡힐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파워로 생각한다면, 무슨 능력으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그분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레이 토레라는 분이 잘 말해줬어요. 성령을 신적 가마력이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만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자는 틀림없이 영적 교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자신이 어떤 우월한 그리스도인 등급에 속한 것처럼 뽐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괜찮은 레벨에 속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을 무한하신 영광과 긍휼과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위격, 인격이시면 기이하게 우리 자신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삶을 장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먼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난 참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분하고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에너지로 생각하면 자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먼지 같은 나에게 들어오셨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열매가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위일체. 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이단되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 분명히 세 분 같은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데 세 분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에너지나 어떤 능력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때려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시니까 내가 힘들면 나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엄마 아빠가 알잖아요. 애들이 힘들면 자기 사실 알고 인격이시니까 아는 거지. 뭐 목석이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우상들은 목석이니까. 근데 인격이니까 알고 막 느끼시면 굉장히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신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긍휼의 말을 콱, 어떤 분이 오늘 설교를 하던데 그 야일의 딸인가요? 죽은 야일의 딸을 콱 잡아주셨다, 일으키셨다, 죽은 딸내미를 일으켜주셨다, 꽉 잡아주셨다 그랬는데 저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그냥 잡아준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라. 예수님이 꽉 잡아서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조차 할 수 없는 일에서 꽉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은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일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충성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각자마다 은사가 틀려요. 어느 분은 찬양을 잘하시는데 어떤 분은 찬양에는 소질이 없는 분도 사실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찬양에 은사가 있는 거고, 찬양에 소질이 없는 분은 뭐에 은사가 있냐면 그분은 또 음식을 잘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은사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은사마다, 각자마다 은사를, 전향수 목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뭘 주셨겠죠. 여러 사람이 서서 이러고 있죠. 인격의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교회 가운데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인격자이시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시지만 동등한 지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죠? 그때는 눈에 보이도록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 임하였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님, 인격의 성령님이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이 진짜 오셨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은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강력하게.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와 후에서는 굉장한 사도들의 차이가 있어서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 28장을 성령행전을 하는 이유, 누가도 성령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8장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행전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사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 부족하게 한량없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께 그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방죄도 있어요.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인격이니까 거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똑같이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입김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신으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늘을 맑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을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양수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 꼭 믿고 구원받아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들고 다니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누가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걸 쓰도록 감동을 베푸셔서 성경을 쓴 장본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책 보면 베스트셀러이시죠. 노벨상 받은 어마어마한 책들, 문학 작품들도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 감동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66권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 성령의 입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종이책인 줄 알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그분이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아까 읽었듯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다른이라고 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거가 이 태블릿하고 성경책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런 다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민 집사님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르기는 하죠. 근데 같은 종류잖아요. 그것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뭐냐면 이 다른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 경우와 똑같으나 다른 그런 걸 말해요. 똑같으나 다른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이라고 할 때는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다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한다, 예수님이 거한다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셔요. 그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다른, 완전히 다른 분을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헤테로스인데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 뭐 태빌하고 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걸 말할 때는 헤테로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알로스를 써가지고 저는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셨는데 이제는 장소에 제한이 없이 각자 심령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보혜사 도와주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이만이라 그러잖아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 이 말씀을 잘 진리 영이기 때문에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 꼭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읽어도 알지 못하면 안 읽어도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낀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꼭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큐티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책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꼭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진리인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을 하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상하게 이 말씀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이 튀어져 나오고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튀어져 나오고 주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지나갔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보혜사라고 했을 때 보혜사는 영어로는 카운셀러, NIV는 카운셀러를 썼고요. KJV는 컴포터를 썼어요. 위로자, 상담자. 그래서 보혜사는 한번 따라해. 보혜사는 위로자이시다. 위로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데 라틴어로는 쿰,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티스라 그래가지고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위로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요새,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나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는 진리를 위해서 꼿꼿이 서도록 등을 받쳐주며 성령 하나님이 쿰 포르티스 함께 요새처럼 되셔가지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에 내 등을 받쳐, 나의 등 뒤에서 등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소수의 편에 서더라도 바른 편을 택하게 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지주이시고 보혜사는 비열하고 약한 것 앞에서 굳게 서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등을 등받이가 되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막 숨고 그랬지만 성령 받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어부는 많이 배운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등받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등을 받쳐주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쓸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다 생각나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틀리게 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탄생하래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또한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에 따라가며 클레토스는 불러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인데 어떤 사람을 돕는 자로 옆에 부름받은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천당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계획만 하시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고, 아들이 33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진짜 막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 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성령 하나님이 돕는 자, 보혜사, 컴포터, 카운셀러, 옆에서 나를 도와주기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토록 역사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새싹 주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면서, 올해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 표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디스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고 2024년 표어대로 제자가 되는 부모, 제자가 되는 자녀, 가정을 꼭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제가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은 열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려고 이토록 역사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싹 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들, 새벽 이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 폐허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게 하옵소서. 디스스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2023년 새해 부모님 된 저희들이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첫 제자로 삼으며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작은 것부터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고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명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되는 영혼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치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을 따라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버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며 그 땅에 진정한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된 영혼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줄이시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